때로는 남들보다 더 초라하게 가진 것도 있고 그렇게 비교해 봤을 때 내게 참 부족한 게 많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오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아멘으로 나가봅니다. 하나님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남들과 비교해서는 좀 부족할 수 있어도 내게는 가장 소중하고 완전하게 채우실 주님을 믿사오니 2024년 한 해 동안 혹여 지금까지 내가 받지 못한 은혜 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꼭 반드시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도 공평한 은혜를 받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체감하게 하여 주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사 후회 없는 삶 살았노라고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 누렸노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통으로 말미암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이도 있고 다리가 수술을 하고 난 후에 회복 중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이도 있고 함께하고 싶지만 여러가지 직장 관계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 부어 살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피곤하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온 당신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 함께 봅니다. 야고보서 5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 5장 5절 말씀. 사실은 5장 1절에서 5절까지 봐야 되는데요. 한번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구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는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네, 거기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검약, 검소에 대한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검소할 검자에 약속할 약자를 씁니다. 검소하게 살기로 약속하다라는 한자 뜻이 되고요. 우리가 그대로 한글 풀이를 하자면 돈이나 물건, 자원 따위를 낭비하지 않고 아껴 사용하는 것을 검소하다, 검약하다라고 부릅니다. 요즘은 검약이라는 단어보다 검소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에 대해서 낭비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검소하다, 검약하다로 부릅니다. 시대를 조금 좀 되짚어 보려고 했는데요.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의 사치와 검약의 기준이 조금 달랐더라고요. 고려 시대는 불교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불교 기준이 아니라 그들의 주 산업원, 농사 기준으로 그들은 기준을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독특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농사 중심의 사회였던 고려 시대에는 사치와 허영에 대해서 두 가지 관념이 상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과도하게 재화를 소비하거나 과시하는 것은 물론 부정적인 것으로 치부됐습니다. 잘못된 사치, 잘못된 과도한 재화 소비는 문제를 삼았는데 특히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를 뛰어넘는 사치는 부정적인 것이었고 법적인 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에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를 뛰어넘는 사치는 나쁜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게
반면에 이 말을 포효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정한 권력이나 지위를 소유한 사람이 자신의 위치에 걸맞는 사치를 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는 풍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나 지금도 물론 다 동일하겠지만 그때는 사람들이 그 정도는 써야 된다고 말하던 기준점이 있었다는 거죠. 달리 말하자면 다음과 같은데요. 심지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화에 대해 일정하게 대중에게 공포되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올해 수확은 이만큼 했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데 이를 나타내게 일정한 부의 과시는 불가피한 것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때는 산업시대가 아니에요. 농사를 짓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의 기준은 뭐예요? 그러면 농산물이죠. 농산물의 수확이 많으면 나 이만큼 수확했다라고 자랑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랑을 한 만큼 일정 부분에 대해서 마음껏 누리는 거는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한 일이었다라고 얘기했대요. 이유는 뭐였을까요? 농사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일확천금이라는 게 없거든요. 근데 산업시대가 시작하면서 뭐가 됐죠? 조그만 이윤을 투자하고 많은 부를 누리게 되는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부터? 원나라가 개입하면서. 그 전까지는 상업 중심이 아니라 농업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일한 만큼의 결과를 거두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만큼 떳떳하게 땀 흘려서 거둔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고려시대 후반으로 가면서 사실은 이 재화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나라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이 누리는 부와 지위가 정당함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표시였고 그것은 박수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았다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검약은 절대적인 긍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부를 나누느냐 그리고 그 부를 어떻게 누리느냐의 검약의 기준은 긍정성이었죠. 그런데 원나라가 간섭하기 시작하며 사회 경제적인 모순이 시작이 됐습니다. 모순이라는 건 뭘까요? 아까 말한 대로 조금만 투자했는데도 많은 재화를 얻을 수 있는 시기가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사회로 시작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농사 중심의 사회였던 우리나라의 농경사회가 이제는 사회적인 변화를 통해서 상업사회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신 몇 개를 만들면 오히려 농사를 짓는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고 고기를 만들어서 조제해서 팔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사치와 검약에 대한 고려 사람들의 관념이 일정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특정 권력자들에 의한 과다한 권력이 집중이 되고 재화가 집중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소위 지금 말하는 재벌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진행된 일부 상인이나 천민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왜요? 지금까지 부자의 기준은 지주였거든요. 근데 지주사회에서 상업사회로 바뀌면서 소위 말해서 장사하며 부자가 된 사람들이 그 부를 누리게 되면서 그 부가 과도하게 누리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고 사치와 허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되고 체계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고려시대 초반기만 해도 사실은 사회적인 구조가 굉장히 건강했던 거죠. 그런데 이후에 이 산업화가 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근데 반면에 조선시대는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고려시대는 가치관의 기준이 사는 것, 농경사회가 기준이었다면 조선시대를 지배하는 건 가치, 곧 도덕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교라는 것이 지침이 됐던 거죠. 조선시대 잠깐 넘어가 보면요. 조선시대 검약생활, 검소한 생활을 이야기해서는 조선족 규방생활의 지침이었던 내방규범서와 실학정신을 이끌던 생활규범서, 조선왕조실록과 경국대전에 대한 소비구조를 구현할 수 있다. 이 말의
단순하게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왕가의 생활, 일반인들의 생활, 규방이라는 건 뭘까요? 내방이라는 거. 여인들, 아낙네들의 소비 생활에 대해서 지침서가 나왔다는 거예요. 각 집에서는 여인들이 재물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써야 된다는 기준서가 나왔고, 각 서민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기준서가 나왔고, 조선 왕조실록과 경국대정엔 왕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기준서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는 검약한 생활을 주창한 선비들의 소비윤리와 연결되어 있으며 남녀 모두를 대상한 실천구조. 그게 되게 독특했던 거죠. 남자들과 여자들의 소비 구조가 달랐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내일 종로 답사 계획하면서 봤는데 종로에 상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원래는 운중로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로문자에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중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동네라는 뜻이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종각, 보신각을 중심으로 해서 상가들이, 시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그 시장들에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건 우리는 드라마를 통해서 여인들도 그리고 사실은 남자들도 왁자지껄 돌아다니는 상가를 상상하는데 조선시대는 여자들이 나올 수 있는 시간대가 있었대요. 그 시간대에 그러니까 부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양반집 아낙네들은 나올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다니는 거 드라마에서 가끔 나오는데 요즘은 이제 신세대라 그런 것도 잘 안 나오는데 8시가 돼야 여자들은 나올 수 있었대요. 밤 8시. 예, 그래서 조선시대 양반집 귀족들은 사실은 낮에는 돌아다니지 못하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방 마님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은 낮에는 집 안에서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 밖의 세상을 보려면 우리 가끔 드라마에서 나온 대로 기와장 넘어 살짝 이렇게 넘겨다 보던 게 나오는 이유가 바깥 세상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8시가 되면 종을 쳐줬는데 그 종소리가 들으면 부녀자들이 몰려 나오고 누가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남자들은 다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 시간. 그래서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 시간이 부여됐대요. 그러면 그 시간에 장이 서는 거예요. 종로에. 그래서 그 시간에 나가서 여자들이 장도 보고 부녀자들 물품도 사고 그 시간에. 그래서 12시에 땡 하고 또 종을 치면 다시 쫙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됐대요. 그러니 사람들을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소비 문화에 대해서 최적화됐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에 장을 다 보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니까. 조선시대는 그만큼 시간의 규범과 생활의 규범을 철저하게 지키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지금 이제 다음 장에 보실 건데 그들의 국시, 그들의 기준이 되는 사상이 유교 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유교를 국시로 하는 조선조 생활의 규범과 방식으로 물질적 욕구를 줄이고 절제, 절용, 절제는 금하는 거고요. 절용은 금에서 쓰는 걸 얘기하죠. 절제와 절용, 그리고 자원 및 금전 관리,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분수를 지키며 예를 바탕으로 하는 소비 윤리를 가지고 나눔의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게 사회 공동체 의식에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검소한 사회였던 거죠. 둘째로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우리는 왕의 성찬, 왕의 만찬은 뭐 거하게 이렇게 차린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것도 드라마가 망쳐놓은 이야기라고 그러네요. 왕들도 굉장히 검소하게 밥을 먹었대요. 그래서 최소한의 음식으로 먹었는데 검약 생활의 솔선수범을 주창하여 태종조를 시작으로 성종에 이르기까지 아예 구체적으로 사치 금지 조목이 있었대요. 왕이라 할지라도 이건 누리면 안 돼, 이건 가지면 안 돼 라는 기준과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기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연산군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 규칙을 넘어서서 사치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종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왕 때죠, 철종에 이르기까지 검약은 왕조의 기초적인 덕목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영조 시대 같은 경우에는 영조대왕은 일식 몇 찬 이상은 올리지를 못하게 했대요. 아예 규범으로 왕이 먹는 음식이라고 일식 9찬,
뭐 구척 반찬 이런 건 절대 못하게 했고 일식 4찬인가만 올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시점에 이르렀을 때는 금주를 시행을 했대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다 술을 못 먹게 하는 그런 일들도 시행했었다고 합니다. 셋째, 선조들의 지혜는 좀 특별했습니다. 단지 신분에 따라 분수를 지키도록 권면하고 무조건적인 검약, 줄여 살아야 된다만 얘기한 게 아니라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사회 공동체 의식, 같이 살아야 된다는 의식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배려했을까요? 소외계층들을 배려하는 일을 1순위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분수를 말하므로 무한한 욕구와 유한한 자원의 조화를 강조하는 게 조선시대 문화였다고 그래요. 이건 뭐든지 하여튼 시작은 항상 좋은데 끝에가 이게 잘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사실은 서로 간의 양당들, 당파 싸움이라고 불렀죠. 당파 싸움을 통해서 극에 달하기 시작해서 안타깝게도 조선조 말에는 이 모든 규범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것이 예를 따라 사는 삶임을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선조들의 삶을 통해 알게 된 지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첫째, 체면의식과 허례허식의 관습을 점검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체면의식과 허례허식이 다른 말로 쓰여요. 체면의식은 이제 다시 설명할 거고, 허례허식은 뭘까요? 허례허식은 쓸데없이 과장되게 꾸며서 하는 것들을 얘기하죠. 옛날에 우리 제사상들이 그랬죠. 원래 제사상을 차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예전에 우리 집도 제사상을 차렸으니까, 제사상을 차리는 그 해에, 그 시기에 그 주변의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항상 식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양반집이었고, 그리고 제사 문화를 통해서 오랜만에 쌀밥도 먹고 고깃국도 먹을 수 있도록 백성들을 구휼하는 방식이 제사 문화였다고 합니다. 정봉준이라는 사람이 밀란을 일으켰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동학운동을 일으키죠. 근데 동학운동을 일으키게 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은 동학이란 종교에 있지 않았대요. 그가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식객으로 흥성대원군 집에서 주로 거주를 했었대요. 전주 사람인데 가끔 한양에 올라오게 되면 한양에서 흥성대원군 집에서 항시 그런 식사를 대접을 했대요. 가난한 사람들, 찾아오는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게 우리의 문화였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과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으로 꾸며지기 시작하고 하지 말아도 될 넘쳐나는 음식들, 넘쳐나는 예식들로 방만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는 멈춰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체면의식은 지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이렇게 적으시면 좋은데요. 두 번째는 체면의식이 품위를 지키는 것과 연관성을 점검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선조들의 가르침이었어요. 첫째는 허례허식은 구별해야 된다. 체면의식과. 그래서 허례허식은 버려야 되지만 체면의식은 지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자면 조선시대에 어떤 글에 적혀 있는 거래요. 심부름을 시킨 하인에게 얼마를 주고 심부름을 시켰다면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확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와 라고 시켰으면 그 아이스크림을 사올 만큼의 넉넉한 돈을 줘서 심부름을 시키고,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라고 1,000원만 주는 게 아니라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한 5,000원을 줘서 하인에게 보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거스름돈이 생기잖아요. 그 거스름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나머지는 하인에게 주라고 교훈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게 체면을, 스스로의 부를 잘 누리는 방식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지금도 동일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쓴다라고 얘기할 때 시작점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그걸로 좋은 일을 할 겁니다. 근데 그 헌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이 깨진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헌금을 유용하는 사람들도 더 정직하게 써야 되는데 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조건 가난해야 돼. 목회자는 무조건 가난해야 돼. 교회는 부자면 타락하니까 돈이 모이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기준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지켜야 될 체면의식. 그래서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좀 점검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정도 되면 이라는 기준으로 올해 좀 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장례식에 방문했을 때 주는 비용은 얼마면 좋을까? 사실은 제가 개척하고 나서 장례나 생일이나 어떤 그런 결혼식이나 가게 되면 드릴 돈들이 사실은 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돌잔치나 이런 거 와도 8년 전이긴 했지만 그때도 5만원 10만원도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5만원을 주고 와도 그렇게 막 뭐 성의 표현 못했다는 말을 안 들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결혼식 가서 5만원 주고 오면 눈칫밥 먹잖아요. 주는 사람이 조금 좀 죄송하고 미안해요. 왜냐면 한 끼 식사가 너무 비싸져서. 그래서 그 규범에 따라서 지금 말하는 거 허례허식이 아니라 체면에 맞는 우리의 수준에 맞는 사례 그리고 보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수준에 맞는 결혼식장에 갔을 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장례식장에 갔을 때는 얼마인지, 누군가 좋은 일을 당했을 때 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인지를 올 한 해 같이 묵상하며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과하면 안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중요한 건 저 집은 가난하니까 좀 더 많이 줘야 되고 저 집은 부하니까 덜 줘도 되고가 아니라 이 규범은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부잣집이라도 결혼식이면 우리 교회에서는 10만원 주기로 했으면 10만원만 주고 와야지. 그리고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우리가 10만원 주기로 했으면 그 10만원만 주고 와야지 거기는 더 줘야 된다고 말자는 거죠. 그리고 나서 혹여 더 필요한다고 여겨진다면 그거는 각자의 마음에 부어지는 대로 각자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기준을 넘어서거나 너무 모자르게 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커피는 우리가 지금 무상으로 막 먹고 있어요. 밥 먹을 때도 사실은 그것도 사실은 저는 마음에 계속 걸려요. 매주 준비하시는 분의 규모가 달라요. 어떤 분은 어떻게 보면 진짜 꽤 많은 금액으로 준비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적은 금액으로 잘 준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규모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허례허식이 아니라 우리의 체면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소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을 우리 선조들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체면을 세울 수 있는 기준을 금전으로 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알려주시면 거기에 부합한 교회 헌금들이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디 가서 아유 그래도 다림목교회는 그 체면에 그 수준에 맞게 헌금을 쓰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주시고 룰을 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면 성경으로 좀 가볼까요?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에서는 부한자들이라고 얘기하지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사치하는 부한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부자가 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부자는 죄는 아니죠. 그런데 그 부를 가지고 잘못 쓰는 사람들인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5장 1절 보죠.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할 것이라고. 부한 것이 아니라 사치스럽게 부한 자들은 앞으로 고통받을 건데 어떻게 될 거냐면 2절에 보니 그 재물은 썩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 옷은 좀 먹을 것이고 뭐죠?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3절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그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거라고 쓸모없는 것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린트로 가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한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치와 방종의 기준이 명확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체면의식과 허례허식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정립되었으면 좋겠어요. 달리 말하자면 적용 질문에도 적혀 있지만 내게 사치는 어디까지일까? 그래서 이 설교할 때마다 제가 늘 그 얘기 하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 하는데 마음이 좀 아팠어요. 아이들을 자라게 하면서 교회가 개척해서 오래됐기 때문에 오랫동안 어려웠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리나 뭐 아웃백이나 이런 데를 한 번도 못 데려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못 데려갔다가 아니라 안 데려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분의 자랑이었어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가난하다, 물론 정말 그걸 못 먹을 만큼 어려웠을 때도 있겠죠. 근데 가족들이 외식을 한 번씩 할 수 있는 생활의 수준이 되었다면 한 번쯤은 하는 건 나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치의 기준을 좀 다시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검약, 검소하다. 내가 검소하다의 기준은 어디까지일까? 얼마큼 아껴야 나는 검소한 거고 얼마큼 아끼면 자린고비일까? 이 기준이 여러분에게 재정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자발적 가난이라는 얘기를 드려요.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것만큼은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수준 넘어서 누리는 건 허례허식입니다. 그거는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성경에 말하는 검약한 생활이란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나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도 꼭 필요한 것만 쓰도록 하는 것. 그것이 검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래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누려야 될 걸 누릴 수 있는 사람들. 영화도 볼 수 있고요. 여행도 갈 수 있고요. 해외도 나가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아예 사치기 때문에 안 해도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릴 수 있다면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까지는 안 돼 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끊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누렸기 때문에 지금도 누려야 된다는 아니고 과거부터 지금이 좀 더 어려워졌다면 끊어야 될 것이 있고요. 과거보다 지금 내가 좀 여유로워졌다면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상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부합하게 검소한 생활 그리고 조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좀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도 좀 누리고 상황도 좀 누리고 먹을 것도 좀 잘 먹고 그리고 행복하게 여행도 좀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어려워 형편이 어려워 못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에 맞게 누릴 수 있는 게 반드시 있사오니 잘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고 있다고 여겨진다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들에게 보여주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임을 믿고 그렇게 자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